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는 처음 마주하는 세상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결과에 의한 표현이 아니고 살아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낯설고 또 처음 만나는 것, 거기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낯선 것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자리에서 대단히 친숙한 환경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친숙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대단히 무서움의 존재로 느껴진다거나 굉장히 익숙한 환경인데도 어느 순간에 그 환경이 내게 공포로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늘 운전을 해 다니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갑자기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워지는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기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앙의 시험에 듭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조언도 해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세워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인해서 그만 자신이 시험에 들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참 재밌고 신이 났는데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이 힘들 때가 있어지기도 하고 사는 것이 갑자기 두렵고 회의적이고 절망스러울 때 그럴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를 배워왔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엘리야는 대단히 잘 나가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에게로 넘어갈 때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호와시다. 내가 믿는 그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라고 담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를 신앙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의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체험, 가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집니다. 오늘 18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오면 19장 초반부터 엘리야가 정신없이 추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엘리야를 말하지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해요. 18장에서 만났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 그 탄탄한 신앙의 근육을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이유가 뭐냐? 알고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무너져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 왕비예요. 이 왕비 이세벨 한 여자의 이 한 소리를 듣자 엘리야가 그냥 철퍼덕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살 맛이 없다, 죽자,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지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머리에 이론적 지식만 가지고 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신학교의 과정을 다 마쳐서 그냥 목사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다져졌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무한 경험을 다 했던,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을 완비했던 사람, 문물을 다 갖추었던 사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늘을 움직여 하늘로부터 비를 불러왔던 사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창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이러지 않아야지. 어떻게 이런 체험을 가진 엘리야가 이렇게 정신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굳이 18장까지의 그 아름다운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거기서 멈추지 왜 19장에 들어와서 이 넘어지고 자빠진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 1차적인 성경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한순간에 사람의 한 소리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너희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여기 예배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다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 우리가 걸려 사정없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혹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급보가 되어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두려움과 패배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신앙인으로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며, 여기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무기,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라라는 주제로 벌써 10주간 2달 반 동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이야. 그런데 엘리야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무너짐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시력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내 시력의 초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으며 내가 바라보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무너졌던 그 원인이 뭔가? 3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엘리야가 뭘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무너졌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이세벨이 협박하는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지금 처하여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만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럼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는 어땠느냐?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는 당당했어요. 그럼 그때는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전혀 없었는가? 엘리야에게 이런 두려움의 소리를 들려주는 소리가 없었는가? 그때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환경이 평탄하고 모든 사람이 엘리야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는가? No!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오는 길에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비서실장을 만나죠.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아합 궁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첩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건 뭔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모든 준비와 전략이 끝이 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엘리야를 색출해내고 엘리야를 체포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이 정보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도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내가 아합을 만나리라. 그리고 아합을 향해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선의 초점을 아합에게 두었으면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아합에게 그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아합만 바라봤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합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그릿 광야로 내몰릴 때에 그 광야에서도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절망하지 않았죠. 그는 사르밧에서도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도 상황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때도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릿 광야로 엘리야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시냇물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다. 그 그릿 광야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그 척박한 광야를 봤다면 내가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생명까지 내걸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원망하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17장 그 어느 곳에서도 엘리야가 낙심했다거나 두려워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옮겼죠. 그 과부가 엘리야를 이제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만난 과부는 자기의 생명도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지실 그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그럴 때도 엘리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상황을 역전을 시키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냅니다. 사란톨 없이 떨어진 그 빈 쌀독을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뭄이 끝이 날 때까지 그 쌀독에 쌀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불러옵니다. 갈멜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도 엘리야는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불로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불은 내렸고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19장에서 만나는 지금의 엘리야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까맣게 그의 눈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그의 초점이 틀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될 그의 시선의 이 영점이 잘못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지금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3년 동안 피 한 방울 오게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됐어요. 그릿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과부의 집에 빈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봐야 됐어요. 그 집의 아들이 죽어나갔을 때에 그 나간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있는 생명으로 세워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봐야 됐어요. 갈멜 산정에서 850명을 그렇게 무참히 쓰러뜨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초점이 잘못 맞춰졌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흉내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황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오늘 내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보니까 18장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변심해서일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나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나 밖에, 나 주변에 상황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배움이 짧아서 그렇고, 내가 어떤 기질이 그래서 그렇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시선의 초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어디를 보며 사셨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한숨 짓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닌 것들, 그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세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세벨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늘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광야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유가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행한 것처럼 이제라도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는 대적들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광활한 광야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향하여 공격하며 너희를 애워사는 그 이방의 군대들을 보면 너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 하나님을 보면 이어지는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지난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고 오셨던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치 사람이 걸음이 서툰 아이, 체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 모든 것에 판단이 미숙한 그 어린 아이를 부모가 품에 안고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인생길을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힘이 들었고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고, 맞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내왔느냐가 문제입니다. 광야가 두려웠고, 맞습니다. 광야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던 그 광야를 너희가 어떻게 지나온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이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면 이후로도 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실 것이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말은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우리가 원망스럽고 두렵고 분노가 치밀고 아픔이 몰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희망이 샘솟고 살아갈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붙들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때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초점을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상황을 피하고 숨고 외면하지 말고 신앙으로 대처해야 돼요. 도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세벨의 협박에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뭐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자, 이세벨을 보자, 이 소리를 듣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36개 출행량이에요.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어디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지금 엘리야는 이 북왕국의 북한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의 상황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 이 남왕국의 최남단,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환을 데리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사환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건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말은 도망할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피하는 것, 불편과 어려움, 두려움의 상황에서 숨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해답도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일단 피하고 도망해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답은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면 도망은 상책은 아닙니다. 자, 여기 도망쳐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뭐냐? 그곳에 가서 평안을 누렸을까요? 그곳에 가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렸을까요? 안심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그걸 죽을 바에는 거기 죽으라고 도망을 가서 그곳까지 가서 죽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던 그곳에서 죽고 말지. 이것은, 도망은 인간의 본능이기는 하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도 두려움의 요소는 어디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지뢰는 사방천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들어는 사람으로 매설되어 있고, 들어는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설되어 있고,
들으는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설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것 건드려서 내가 거기 두려움에 붙들리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게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장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복기해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래 가다가 소식을 듣죠. 죽인다고 전략을 다 꾸며놨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뭔가를 우린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아합과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지금 정면 승부를 겁니다.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정면 승부를 하는데 그 정면 승부에서 엘리야가 거머쥐는 무기가 뭐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는 예배를 붙들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러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를 붙잡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신앙을 붙들고 신앙으로 승부를 건다는 거죠. 아합을 대신 때려 죽여줄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나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고 묻어줄 사람의 손길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붙들고 기도와 예배로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압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뭐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내가 겪는 이 두려움의 현실을, 막막하고 암담한 나의 미래를 기도와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삶이 고됩니까? 다 괜찮은데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17장과 18장에 보십시오. 거기 돈이 거기 다 있었어요. 거기 건강이 거기 다 있었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진 채워진 건 돈이요. 거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건강이요. 거기에도 아합이 있었어요. 사람이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가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미칠 것 같고 지긋지긋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디 피하여 탈출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사회생활이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까요? 쌀이 떨어진 그 쌀통의 쌀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채워 공급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죽은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와 생명을 가진 산 사람으로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것, 이 상황을 못 바꿔주실까요? 850대 1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 손을 들어 나를 승리케 하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정복되고, 그래서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앞에는 늘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만 보일 뿐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을 붙들면 내 눈앞에 안개가 사라지듯 우리의 앞길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런 상황에, 이런 두려움과 막막한 이런 상황에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무엇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패배적인 생각을 승리적인 생각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 먼 남방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쳐 내려갔던 그 엘리야가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4절을 다시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미련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나 여기 확 죽여버리십시오.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다 손 놓고 싶다. 세상에 그곳까지 도망가서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아니, 엘리야가 살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럴 수는 없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말고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하필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억울한 상황 앞에 이를 때,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입에 내뱉는 언어들을 보시면 알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경상도 말로 시급하겠다, 안 된다, 난 소망 없다, 끝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정의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늘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면 될 수 있을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이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날이 굳으면 비가 와서 싫고, 날이 빨갛게 맑아 떼약빛이 내리쬐면 날이 맑아서 싫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절망의 감옥으로 내가 몰아넣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나를 이 낙심의 자리로 밀어넣어요. 내 스스로가 자꾸 도망치게끔 만들어요. 자꾸 숨어들게 만들어요.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 그 일터를 누군가는 그렇게 애타하며 부러워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세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세벨을 봅니까?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세벨을 두려워합니까? 왜 도망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꽁꽁 묶여져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화석 같은 하나님, 장성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까? 알고 보면 내 스스로가 두려움의 우물을 파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가고 오늘을 사는 것이 너무 힘겹더라도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